톨스토이 단편선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천사 미카엘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천사 미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인간 세상으로 추방당합니다. 하나님께 추방당한 그는 세 가지 깨달음을 얻어야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소설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가 인간 세상에서 얻게 된 세 가지 깨달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첫 번째,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 사람은 사랑을 위해 산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톨스토이는 성경 말씀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우리를 향해 사람의 인생은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외침처럼 우리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생만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신 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에베소를 떠들썩하게 했던 큰 소동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소동이 있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는 이미 또 다른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소동을 일으킨 두 주동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두 주동자는 각각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한 명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는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큰 기적과 이사를 나타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기도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에베소 지역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은 원래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으로 우상 숭배와 온갖 기이한 마술이 넘쳐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리 안에 드는 아주 큰 신전입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의 중심지 하면 이 에베소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온갖 마술을 뛰어넘는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 지역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값으로 치면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사람들이 불살랐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힘도 복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악한 영이 지배하던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죄의 습관에 미어있는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같은 소동을 그 지역에 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소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관악구 지역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와 같은 좋은 소동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복음의 좋은 소동을 방해하는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또 다른 소동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외치는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마술책이 불태워졌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난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좋은 소동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조각상을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우상 숭배로 먹고 살던 사람들의 생계는 당연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각상을 만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본문 24절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을 보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직공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많은 벌이를 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은장색이 아니었습니다. 조각상을 만드는 수많은 직공들을 거느린 거부였습니다. 즉 그는 직공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거느린 직공들과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7절에 그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명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명분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가 삼은 명분은 우리가 섬기는 큰 여신 아데미가 무시당한다, 이거였습니다.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인정하는 그의 위엄이, 이 아데미 신상의 위엄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것이 그가 선동의 명분으로 삼은 거였습니다. 그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는 것을 선동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기 전까지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 아데미 여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데미 여신은 우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 웅장한 아데미 신전을 보면서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 아시아에서 우리가 가장 큰 신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데미 여신은 그들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은장생 데메디로는 바로 에베소 지역의 이 정서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본문 28절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데메디로의 선동으로 사람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바울의 제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데메디로가 사람들을 선동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선동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에베소의 자부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진짜 목적은 자신의 돈벌이를 잃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오랜 시간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추한 모습으로 무덤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자 그의 몸속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외치면서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향해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몸속에 있던 귀신들은 그에게서 나와 산에 있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 귀신떼를 군대의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호수에 빠져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말했냐면, 감사합니다. 저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여기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귀신 들려 고통당한 사람이 깨끗이 회복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일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돼지떼가 몰살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라사 지역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은장색 데메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받자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이익이 목적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위협받으면 돌변해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격인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2년간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나타냈습니다.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낫는 겁니다.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악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사람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영향력으로 교회를 더 크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면 계속 에베소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도 크게 짓고 사람도 많이 모으고 거기서 권세를 누리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에베소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은 5만의 값어치가 되는 마술책이 불에 탄 사건입니다. 그 수많은 마술책이 불에 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절정에 이른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에베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거쳐 저 로마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데 눈을 뜨시면서 우리가 잠을 깨는 의미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 각 성경마다 핵심 구절이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시니까 그가 에베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지역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에베소 지역을 떠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톨스토이의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천사 미카엘이 깨달은 세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의 형상이 다 있습니다. 비록 죄로 망가져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이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안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처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 사명과 주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당연히 사명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인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똑같이 나의 이익을 위해 소동을 일으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 내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소동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좋은 소동이 하나둘씩 모여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을 변화시킬 겁니다. 좀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변화시키길 기도합니다. 바로 그 변화는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소동을 일으키는 삶,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삶 속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시작하여서 2024년 셀 행복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태신자 작정하셨죠? 대답이 여기 작으세요? 태신자 다 작정하셨죠? 예, 저희 교구 분들은 제가 다 점검한 다음에 태신자를 작정 안 했으면 제가 다 전화 드릴 겁니다. 작정할 때까지 제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셀 행복축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 삶 속에 좋은 소동이 일어나는 귀한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이익을 위한 소동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소동을 일으키는 귀한 삶을 감당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